할렐루야. 자, 귀한 성도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한테만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선자의 말씀이 봄과 같이 이루어질 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모든 믿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가 선자의 말씀이 봄과 같이 이루어지는 이방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날에 이방인한테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게 될 겁니다. 이 말라기 설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메시지가 정확히 표현될 겁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말라기 세례요한이 등장함으로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이방 땅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똑같이 말라기 역사가 봄과 같이 이루어진 날을 만난다입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인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데 교회의 주인이 주인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주님이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비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다른 자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 말라기의 마지막에 세례요한의 외침으로써 돌아오게 하는 구절은 바로 이겁니다. 그 엘리야를 보내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녀는 다시 아비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 세례요한을 주님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믿는 동시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아버지를 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에요. 영원하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태초에 말씀 없이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는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몸 자체가 태초에 자랑만 지닌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 몸 자체가 다 예수의 자랑뿐입니다. 예수님의 자랑으로만 지녔던 몸이 죄를 받아들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경배하는 죄성을 지닌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 분이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자신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주인이 된 자예요. 그 피는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헛되이 경배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믿는다면 그것은 그분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 부모가 부모되지 않고 그 주인이 주인되지 않게 하는 행실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한다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주인을, 그 아비를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공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 입에서 진리 외엔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고 진리 외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리가 없고 죄를 짓고 입에서 악한 말, 속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숨은 부끄러운 일을 지녔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 입술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한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말하는 모습 보아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깨달자 깨달을 치어다. 주님은 이 6절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주인이요 주님 자신이 부모인 것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올 것이라 말하면 아니냐. 디도서 1장 14절 잠깐 보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죄로부터 재산받게 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뒤를 따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뒤를 따를 한 아버지를 둔 자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긴 적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단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착각 속에 있는 착각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어드린 겁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허탄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세인들 성인들의 이야기와 이세의 의론자들의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던 이사야를 이야기하던 또한 세상의 성인들을 이야기하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 해도 거기에 예수가 빠져있다면 주님의 단을 경멸히 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떡을 단에 올리는 자가 된 겁니다. 이 단이라는 자리는 한 주인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단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거기에는 말 그대로 한 떡만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떡집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 떡집에서 나온 자 유대골 중 작은 베들레헴에게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더럽히지 마라. 아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노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열 것이라 만함을 일함이니라. 난 주님을 상을 경멸히 여긴 적 없습니다. 그렇죠.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히 말할 수 있는 데는 없죠. 그들의 행사를 잘 보세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여 그 말씀을 헛되이 경배하며 그 말씀의 이성을 헛되이 대기하며 불가능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니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면 모든 걸 잃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한테 자신이 무시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몸 자체가 그분의 상을 경멸히 여기고 있어요.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 뒤를 따르는 무리를 잘 보세요. 그들의 삶 자체가 그분의 상을 경멸히 여겼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경멸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도를 헛되이 되게 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이 세상에서 만물의 식기가 될지라도 그들의 온몸은 그 주님의 상을 경멸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그 제단 위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자신을 내어드려 그 생명을 더욱더 영원롭게 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자신들이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대기하는 그 상을 경멸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상을 경멸히 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의인과 성인들의 이야기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역사학적인 이야기만 쫓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가르치느라고 진리를 배반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는 모습 아니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역사학적으로 이렇더라, 다윗이 몇 년도에 그렇더라, 그때 시대에 그렇더라, 성인들은 이랬더라, 의인들은 이랬더라, 저 덕을 행한 자들은 이랬더라 하고 의인의 피석을 꾸미며 천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영원한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해야 될 진리에 대해서는 배반하게 만들고 영원한 영상 속에 썩지 죽지 않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명을 쫓지 않게 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 더러운 똥을 나의 단에 올리는 모습이 아니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 더러운 똥을 나의 단에 올리느냐. 깨닫지 않게들을 일치하자. 교회의 주인이, 이 단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이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이분만이
여러분한테 생명을 줄 영원한 빛입니다. 이 빛 안에는 모든 영혼의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의 피 흘림은 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행함이 이 세상에 있는 덕의 행실이 우리를 살렸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그 덕의 행실을 쫓아야 됩니까?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진리요. 그 진리는 영원한 주의 돈이다. 결국은 그러한 의인 비전을 꾸미고 유대인의 허탄한 신학적 이야기를 전하고 나면 다른 지식을 쌓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쫓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배방케 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지 않은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냐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는 자는 진리를 따르게 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진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들은 한 주인인 한 신을 섬기는 그 교회 나가 그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것도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에 대한 것을 듣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듣는 것이요. 그 생명을 들은 자는 그 생명을 듣고 세상에 나가 한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이 땅을 걷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그 생명 속에 그 복음 속에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마음과 양심이 더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손 얹어 보세요. 마음에 여러분 양심이 깨끗한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숨은 부끄러움이 많이 있는 걸 깨달을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둔 자로서 그 하나님을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는 양심을 깨달을 겁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잘 보세요.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은 영원히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에 듣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한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그 도를 따라 십자가 지고 행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얻는 걸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하나님 앞에 전도동시에 나아가게 할 그 생명을 그들은 선택하고 계속해서 그 진리대로 행합니다. 왜? 그 진리를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그들의 모든 행실이 깨끗한 것이라. 하지만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라. 이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양심을 지닌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주님의 상을 경멸히 여기는 자 아니냐.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오히려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상을 경멸히 여기는 자 아니냐. 깨달장 깨달을 치어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주 예수를 시인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너희가 더러운 똥을 나의 다리에 들이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노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할 것이라 말하면 이라면이라. 다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야기를 전할 게 어디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 되게 한 예수를 전해야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좋고 의로운 자다 하고 자신을 자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은 개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한테 내어주어 그 아들과 함께 나의 개수였던 내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부활했던 그 예수와 함께 나를 일으키사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써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의로운 자로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그로 말미암아 세워서 그 안에 거하여 그분 안에서 행함으로 내 안에 그분을 살게 하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해야지. 아멘. 어째 너희는 나의 탄에 내가 아닌 더러운 떡을 올리느니라. 깨달지 않게 너를 쳐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면 더러운 떡을 단에 올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에요. 그 죄를 살리신, 그 죄인의 죄를 사하신, 그 죄를 온전케 하신, 그 죄인을 예수 안에 거하여 그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한 그 예수를 전해야죠. 그 단에 올릴 떡은 예수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다 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신들은 눈먼 것으로 저는 것으로 주님께 병든 것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어둠과 빛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못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 희생을 합니다. 덕을 행합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열심을 내고 특심을 냅니다. 유대인들의 의로움 보고 유대인의 제사장들의 의로움 보세요. 정성을 다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희생을 다하여 절기를 지키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 내가 받지도 않는 눈먼 것이라. 교회에서는 희생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희생하지 않아요. 보세요. 눈먼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을 맞이한 그분은 죽음 속에서 무덤까지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부활하여 나와서 그 생명을 만민에게 보게 하신 분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만 희생하고 세상에서 그 희생을 보지 않는 것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 아니냐. 분명히 너희에게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보게 하나니. 아멘. 진리를 생명을 밝히 보고 그 눈뜬 희생 속에서 이 세상을 걸어야 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아버지를 둔 자로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은 바로 여러분 또한 그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사도들과 그 모든 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나여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그것을 만지며 그 생명길을 걸어왔어요. 그들의 피 흘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며 그 피 흘림이 그들의 순교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 믿고 신뢰합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도 신뢰해야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분이 죽음 속에서 부활한 것처럼 나 또한 그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나의 생명길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자신이 한 일은 뒤로 하고 이 생명길을 향해서 달려간 자예요. 이 생에 대한 생명을 버리고 이 땅에서 부활케 된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 생명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었고 하나님은 그 예수의 생명 속에 사도 바울을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본을 보여야 될 희생입니다. 근데 그러한 희생을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희생을 보이니 그 눈먼 희생으로 주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눈먼 희생이 주님은
악하다고 합니다. 희생양,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며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돈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며 영악하고 가정스럽고 위선적인 거짓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모든 손해를 볼지라도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진리를 행하면 결국은 그들은 뒤늦게 깨닫고 다시 여러분한테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조언을 구하러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져야지만 살 수 있는 세계에서 죄 짓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중에 알아봐요. 죄를 지을 수 없으므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 없으므로 영악하지 않으므로 모든 걸 빼앗기고 잃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앗아가고 나서 제 가운데 자들은 자기 마음의 황폐함과 공허함을 깨닫고 뒤늦게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악하게 살아도 우리는 이런 공허 속에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모든 걸 빼앗기고 가난 속에 살 수 있어서 얼굴에 화색이 돌며 그 은혜, 그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으니 하고 그에게 가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자 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것,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대로 행치 않는 것, 의를 말하나 그 의를 행치 않는 것, 2000년 전 예수 앞에 바로 그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을 따르는 그 무리가 저는 자들이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진리를 말하나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말하나 진리대로 살지 않는 그들이 의로움을 행하나 하나님의 의에는 행치 않는 저는 자들이요 병든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함께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이 신실치 않은 이 가증한 것을, 이 부정한 것을 너희 총독에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러한 너의 모습을 간함할 수 있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국유리 여기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알겠느냐? 깨달지 않게 깨달을지어다. 거짓된 주의 종들은 토색하는 걸 즐겨요. 봉사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죽여 세우면서 이분이 교회에다가 아니면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많은 봉사를 행하여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보세요. 토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고 써있는데 토색하는 거짓 종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예배로서 너희가 예배드리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되이 불사르고 있대요.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되게 하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분의 고난을 헛되이 경배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 먼저고 세상이 먼저고 자기 명예 권세와 부유함이 먼저예요. 주님의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속타는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주님은 이렇게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불사르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자신의 희생, 자신의 헌신, 봉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도, 즉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까지 육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이 세에 있는 죄악을 이기고 죄로 인해 죽게 하는 죽음을 죽이고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드러내신 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아 주님의 돈이라. 이 주의 도를 헛되이 경배하고 이 주님의 단을 더럽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더러운 떡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자체는 태초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사람 자체가 바로 태초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에요. 사람은 돈, 명예, 권세, 육체들이 행한 모든 행함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들을 있게 한 것은, 여러분들을 호흡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 그 모든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바로 여러분 자체가 예수 자랑입니다. 거기다 구원자까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단은 예수님만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가 아닌 것을 단에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세요. 그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행함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로 행할 수 있는 바로 예수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여 이 땅을 걸었던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으로 드릴 자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 위에 올려질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서신의 그날에 애굽 중앙에 여호와만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요. 모든 것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여러분들을 지킬 거라 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땅이에요. 그 제단에 올릴 자들이 바로 야곱이 한 돌을 취하여 누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돌을 취하였고 어두운 세계,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에 그 예선에 살고자 그 돌을 배기하고 누워버립니다. 야곱은 그 축복의 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올려질 자들에게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자손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만을 위한 제단이라. 그 자손도 그 누운 땅을 축복으로 받아요. 그들이 바로 제단에 올려줄 자들입니다. 예수로.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애굽 중앙에, 세상 중앙에 여호와만을 위한 제단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9장 18절 바로 이 19장도 그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들의 근본은 가나안이라 한 그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나와요. 다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인데 가나안 방언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는 장망성, 멸망의 성이라 칭하리라. 보세요. 민자들 맞죠? 여호와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 멸망의 성이 있대요. 그날 애굽 중앙, 세상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변함이 없이 변질됨이 없이 오직 주만 경배하고 주님만 경외하기 위한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라. 그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 성전의 기둥이 될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변할지라도 그들은 어떠한 사기들과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여호와만을 위한 기둥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애굽 중앙에 바로 여호와만을 위한 제단이 세워집니다.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제단에 올려줄 수 있도록 주님은 세상 중앙에 흠없는 희생의 양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여호와만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그 변경에는 그 주변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만을 위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될 거래요.
이러한 제단이 세상 중앙에 세워지면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증거가 될 거래요. 그 증거가 있는 곳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보세요.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광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어 그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구도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것이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의 세상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애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에서 주님을 알게 하는 날이고 주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그 억압 속에서 압박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정에서 세상에서 종노타고 세상에서 종노탐으로 죄의 종이 되어 그 죄의 포로가 되어 눈먼자가 되어 상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거기서부터 그 죄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그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헛되이 경배하는 곳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진리 따라 행하여 그 죄악의 세로부터 건질 자가 있게 한대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로 예수를 알게 할 거래요. 주님을 알게 된 자들로 주님께 온전한 제물과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또한 그들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그들은 지킨 자가 될 거래요. 이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니라. 아멘. 이방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방금도 그날에 애굽 중앙이라고 써있죠. 이방 땅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이방 땅에서 구원자를 볼 거고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볼 거래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래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알고 그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서원한 서원을 감당이 나온대요. 보세요. 이방 땅에서 일어날 애굽 중앙에서 그날에 일어날 세상 중앙에서 일어날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말라기 11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이루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할 것이다. 각 처는 뭐예요? 각 개개인이 주님만을 위한 예배자가 되리라. 그들은 진정한 희생을 드리는 자가 되리라. 네 온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느니라. 깨달자 깨달을 쳐다. 아멘. 이게 이방 땅에서 일어날 일이래요. 그리고 그들은 부정하지 않은 더럽지 않은 저런 것이 없는 병든 것이 없는 깨끗한 제물로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그날에 일어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영어롭게 되게 한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이방 땅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자가 나온대요. 그리고 구원자까지. 내가 너희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니. 감사합니다. 한 구원자는 세상의 고역생활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부터 죄의 종로 타며 죄의 포로가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함받은 그 인생들을 거기서 건져낼 거래요. 그 포로로부터 그 죄로부터 억압해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악 세상에서 물들어 있는 그들을 건져내고 다시는 그 죄악 속에 물들어 살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할 거래요. 예수 나오죠. 세상 것으로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 구원자는 보호할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세상 고욕생활에 시달리게 할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제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거기서 그 죄 속에 살지 않도록 건지는 일을 할 거래요. 이게 바로 그날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와만을 위한 제단이 있고 여호와만을 위한 기둥들이 그 변경에 서 있어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만을 위한 종들이요 하나님만을 위한 제물들이니라. 받으마자 받을 쳐다. 이렇게 명확히 이방 땅에서 이 놀라운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할 자예요.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질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죄로부터,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계로부터, 그 생명을 헛되이 대기하는 세계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이제 여러분들을 그 생명을 헛되이 대기하는 그 세계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그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각각 자기 처소에서 진짜 주님만을 위한 깨끗한 분향을 드리는 자가 된대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희생할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주 예수만을 위하여요. 그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된 그들은 주님을 아는 만큼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이제 우리를 그렇게 살게 될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분에 대해서 추앙만 하면 되고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떨어졌고, 그들이 말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그들의 행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행함은 말한 행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한 행함은 예수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잠깐만 기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몰라요. 근데 그 죄를 짊어졌어요. 즉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몰라요. 여러분처럼 사는 죄의 모습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는 그분에게 그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 여러분이 사는 모습, 원래 그 죄의 모습 모르던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죄를 모르는 예수님께 그 죄를 지게 그 죄의 몸을 입힌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겁니다.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받을 자 받을 쳐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대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만 살게 해야 돼요. 예수만 존귀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온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몸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예수 안에서 그것을 주님이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멘. 지금 고린도후서 읽어주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의 모습을 입고 와서 그 죄로부터 그 죄의 모습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했어요. 그 죄의 몸을 입고 행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합니다. 이게 이방 땅에 바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 위에 올려질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지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 왜 의의 비를 듣게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어로움,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나니 하나님이 그 존재의 빛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존재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존재의 영어로움이 됐네. 이것이 바로 너에게 이루어질 진리이니라. 예수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 좋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올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끝마친 그것은 경멸이 여길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세상에 부유함이 필요하지, 예수님의 피 흘림 희생, 그 희생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보세요. 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올 거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희생이 아니야. 보세요. 여호와의 상이 더러워졌대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세상에 덕의 행실과 세상의 의인의 부석을 꾸며서 세상에 부욕해 된 복을 받은 자들을 단에서 증거하라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욕해 되고 당대 의인이라 일컫는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로 세상에서 축복받게 해달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경멸이 여기고 더러운 것이니까. 그들은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의인의 비석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복 받고 명예 받고 명성을 얻고 세상에 부귀 된 자들의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에서 전하라는 거야. 세상은 그들이, 그 의인들이, 그 덕의 행실들이, 그 성인들이 자기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서 도움이 안 되는데, 봐라, 여호와의 상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모든 것은 더러워졌고 거기 있는 식물은 경멸이 여길 거라 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의 영적 모습을 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 흘리심이, 그 고난의 길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세상이 지금 예수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한 생명 원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 생명 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안일함 속에, 평안 속에, 부유함 속에서, 영광 속에서, 자신들의 뛰어남 속에서 살게 할 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상은 더럽고 그 실과는 우리한테, 그 생명은 도움이 안 됩니다. 경멸이 여길 것입니다 하고 그들의 말하고 행하는 걸 잘 보래요. 헛되이 경배하며 헛되이 이름 부르며 저들은 내 이름을 더럽힌 자가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니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생명, 그 생명을 쫓아 살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고 까다롭고 번잡스러운지 귀찮은지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영이 뭔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육체를 부인하면 육체를 버리며 십자가를 지며 세상을 쫓지 않고 살아야 돼. 이것을 알고 행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잡하고 귀찮고 번패스러운고 하며 이 생명에 대해서 고웃음을 치고 있대. 깨닫지 않게 너를 치하다. 아멘.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영을 전하고 생명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가 생명 속에서 이 땅에서 부활케 할 그 생명 속에서 살라는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을 그들이 얼마나 번패스러워하고 코웃음을 치고 있는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영싸움 속에서 진리를 따라 행할 십자가의 도를 그들은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건 내가 볼 때는 아니야 하고 코웃음을 치고 있대요. 영원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그릇된 모든 모습을 보이고 그 모습을 벗어나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할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귀찮아하고 있대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치고 뭐하고 영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고 번잡하고 귀찮네.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죄도 모르는 분이 죄인으로 와서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그 싸움을 하여 그 승리로서 그 생명을 여러분한테 내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리고 도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너희가 내게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절하면 이미 거절된 상태입니다. 여호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한 말은 살아있는 말이고 그 말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절한 것을 받게끔 한다 해서 거절된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세계를 내가 말하여 이 모든 세계를 잇겠느니라. 그런 말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의 말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여호와의 말은 변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만물에다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살아 역사하여 만물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을 벗어나서 그 말을 뚫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뚫고 나오고 그 말을 변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통 원치 않던 여호와의 말은 변하지 않고 만유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며 영원히 행하십니다. 이 생명은 번져스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 행해야 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인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여러분 또한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일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이 그 모든 걸 증거할 겁니다. 이게 1장 마지막 절이에요. 때 가운데 숫꽃이 있거늘. 때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숫꽃 있지 않아요? 이 말씀 보세요. 예수 민자들 맞잖아요. 때 가운데 숫꽃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너희 가운데 흠 없는 죄가 없는 숫꽃 너희에게 있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내게 내어줄 수 있겠느냐? 깨닫지 않게 너를 쳐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일에 어떻게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가 되었느냐? 흠 없는 죄 없는 예수가 너한테 있거늘 그분을 네가 본받아 행한다면 어찌 너희가 내게 흠 있는 것으로 둘 수 있겠느냐? 명심해라. 너에게 숫꽃이 있다. 그 예수의 생명을 쫓아 너희가 내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어찌 그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자가 되었느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선자서신은 유대인한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도 말한 게 선자의 말씀이, 그 선자의 말씀이 유대인 땅에서 복음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젠 예수 믿는 이방 땅에서도 선자의 말씀이 복음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오늘날의 만나기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헛되이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주님의 상을 더럽히지 않고 경멸히 여기지 않고 오직 신령한 진정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갚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있는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생명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